읽어주는 설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라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잊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따라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까지 이르기 위해서 또 쓰임받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하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끄집어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감격은 구원받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출발, 충성의 출발은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신 은총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시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잊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은혜를 받게 하려 하고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실로 이루어 나가게 하려고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지금 주님 안에서 얻은 은총의 은혜들을 감사하고 감격해 한다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의 고통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그대로 느끼나 죽지 않습니다. 분해되어진 몸이 가루가 되어 그 가루 자체가 생명이 있어 고통을 부르짖고 괴로워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은 수백 수천 고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옥불에 던져진 것과 같겠습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은 좀 더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의 삶이나 열려진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격의 연천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격 안에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항상 마음속에서 고마움을 잃지 말라 이것입니다. 감격이 기쁨 자체, 즉 구원받는 것을 기쁨 속에 누리는 것이라면 감사는 고마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해할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나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 살해를 했습니다. 그때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가지 은혜들을 감사해야 되겠지만 감사의 기본 원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궁핍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입니다. 살림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날 병중에 고통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박국 17절에서 18절에서 글씨를 야광빛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한지라 하박국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지만 성경을 찾아보니 하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힘들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지금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충성의 동기는 구원해 주신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고맙고 그 감사 때문에 사역자가 되고 그 감사 때문에 기도하고 그 감사 때문에 참고 견디고 충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공허해집니다. 기도하다 말고 마음이 힘들고 허전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 지금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인생의 허무와 아픔을 많이 겪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이 건져주신가를 생각하면 불평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허무가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무슨 고생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고생했어도 저는 그전보다 행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기쁨과 그리고 감사에 있습니다. 즉 이 감사가 모든 것의 원인과 동기가 된다면 여러분은 큰 힘을 얻어 능력으로 섬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순간적이면서도 그 여정과 과정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분명하게 씨를 준 것입니다. 영생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의 씨는 분명히 영생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발아되고 자라난 곡식이나 열매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씨를 어디에 심습니까? 나의 심령에 심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 속에서 영생의 씨는 가꾸어집니다. 가꾸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추수하게 됩니다. 이 추수가 바로 우리의 죽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구원의 안성은 언제인가? 천국 들어가도 아닙니다. 예수님 뒤에 일어날 부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안성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생명의 씨를 얻은 것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의 안성이라고 가는 것이 구원의 안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안성의 부활은 부활의 몸, 즉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의 영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의 몸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반투명체 같이 생겼습니다. 즉 여러분의 속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속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특징이 없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의 몸의 모습입니다. 그냥 밋밋할 뿐입니다. 그리고 뼈와 내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맑은 비닐 같은 몸입니다. 그래도 그 몸이 우리들의 육신의 몸으로 갖고 있던 모든 감각을 갖고 있으나 죄에 대한 것과 몸의 신체의 연약성만은 없습니다. 듣고 느끼고 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다 감각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의 부활의 몸을 얻기 전까지의 존재는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몸은 새하얗고 빛난 세마포 옷이나 그들에게 합당한 주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룩한 옷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벗고 볼 때는 아무런 성적 기능도 특징도 없는 밋밋한 몸의 반투명제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먹는 것이 있을까요? 있지만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지혜나 사랑이나 그 거룩한 능력의 더 큰 성숙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혹은 기쁨이나 그런 것들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이 입에서 소화되어 품는 숨결을 따라 하늘의 향기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몸을 가지고 언제까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먼저 갔든지 나중 갔든지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부활의 몸처럼 그렇게 안전한 몸으로서 영화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야만 구원은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 즉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받았지만 이것은 영생의 씨일 뿐 구원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 자체는 생명이여 실존이며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는 상태이지만 이 땅의 존재는 안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어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천국의 온전한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지식도 없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나의 일생을 이끌어 가시니 모든 소망과 꿈과 기대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당히 착각을 합니다. 구원파라는 것이 왜 생겨났습니까?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지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나 이 생명을 주셨나라고 하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전이 왔습니다. 너 지금 천국 갈 수 있느냐?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율법의 양심을 가지고 아니야. 어떻게 내가 이 몸으로 천국 가지?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지?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거 맞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중심이 만들어지거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 생활에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는 생각 자체에 성경 내용을 이해만 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마치 하늘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괜찮다는 양심의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곳에 빠지는가?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가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 자체가 영생의 씨를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씨앗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한 작은 범죄나 부족함이나 허물 따위를 가지고 주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더 나은 구원의 영생을 위하여 더 아름다운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그리고 행여라도 사단에게 붙잡혀서 망령되이 예수를 저버리거나 신앙으로부터 떨어지거나 죄악에 사로잡힌 상태가 될까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삼가고 조심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안성을 위하여서는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놓치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안성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면 그 뒤부터는 육신의 죄와 유혹 앞에 그들은 거부하지 않고 달려듭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것도 병이지만 이것을 억지로 갖는 것도 병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놓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혹 범죄하거나 혹 허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양심과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서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속임일 뿐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함께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은 설레이는 감격과 함께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두려움과 삼가고 조심과 순종이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 구원한 것을 잊지 말고 기뻐하며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소망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 해서 잊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오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구원한 것을 잊지 않고 구원한 것,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또 구원의 감사의 사례를 할 줄 알고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너는 모든 신앙의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도 말씀도 충성도 섬김도 인내도 다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고 건축되어지냐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믿음입니다. 그 감격, 그 기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외에 나의 믿음의 생활, 섬김의 생활, 충성의 생활, 혹은 성령을 받는 일, 심령을 온전케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그 이에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 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항상 요동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주게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기뻐하며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분야에 반석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영혼에 힘이 들고 피곤하고 방황할 때 그 가심 안에 어떻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진실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그는 거룩한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속에 정말 그 짜릿하고 뜨거운 감격 속에 눈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고백이 지금도 그 감독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부러라도 이것을 이끌어내십시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 속에서 오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이 여러분의 신앙의 생수의 샘이 되어서 은혜의 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